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실업이죠. 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빨리 직업을 만들어서 청년들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체 나라가 작다 보니까 경쟁은 많고 또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참 일자리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연령대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막내 수준이에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은 이제 많이 빠지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이죠. 스펙. 그래서 여기 미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 보면은 어학연수 해가지고 뭐 6개월, 1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학연수 6개월 한다고 영어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2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영어 헤매고 있는데 글쎄 영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1년 안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청년들이 스펙, 또 어디 뭐 NGO로 나가서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그 구인 광고 하면은 뭐 벼룩시장 나오기 전에는 주로 전봇대에 사람 구합니다 뭐 해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풀 탁 붙여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연령대 뭐 해가지고 20세에서 35세 미만, 뭐 학력 뭐 고졸 이상. 그 당시에는 고졸도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격 요건들이 나오면은 뭐 용모 단정한 사람. 그래서 용모 단정한 기준이 어디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취업 안 되겠네.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니까요. 뭐 용모 단정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취직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참 조건도 참 많고 취직하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업 터전에 사람을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정말 뭐 20세에서 35세 미만, 아니면 용모 단정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구하십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용모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웬만한 이 직장에서는.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실력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학력이 되고 또 스펙이 되고, 그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첫인상이라는 거, 그거 참 무시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네, 사람이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어딜 봐요? 네,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좀 잘생겨야 되고 좀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는 잘생겨서 뽑으시지 않으세요. 물론 사울 왕이 참 잘생겼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품이 너무나 착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셨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람이 됐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3번이나 기름을 받으면서 유다의 왕이 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봤더니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목동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가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도,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만큼 어떤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예. 그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빨리 달리는 짐승 중에 뭐 치타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타조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타조를 잡기란 참 힘듭니다. 사람이 달려가서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타조가 막 달려갈 때 말을 타고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 타조가 속도를 내다가 자꾸 신경이 쓰이죠. 계속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 타조가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숲에다 머리를 콱 쳐박고요,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작으니까, 죄송합니다, 머리 작으신 분들 뭐 제가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작으니까 애가 머리가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숲에다 머리를 콱 쳐박아가지고 그대로 꼬꾸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달려가다가 타조를 탁 잡아가지고 뭐 팔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은혜나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으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자꾸 누군가를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힘든 일들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머리를 땅바닥에 콱 쳐박아 버리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내가 숨이 딱 멈추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 봤는데 그 달려갔던 게 나의 본능으로 달려간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나 여태껏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달려갔었고, 또 좋은 이력을 만들기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결국에 나의 종착역은 어디냐면은 숲을 속에 타조가 머리를 콱 쳐박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 콱 쳐박고 그냥 호흡이 끝나버리는 사망의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잘 먹기 위해서 삽니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삽니다. 좋은 차 살기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얻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학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배운 거 많으니까, 하나님 돈 많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I don't care. 따라합니다. I don't care.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했던, 어떤 돈을 벌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그 돈 열심히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얼마나 많이 사용했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니?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갔니?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고 아이고예요. 하도 교회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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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이고도 못하는 날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고 아이고도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상한 구인 광고를 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냐라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셨을 때에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최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노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 구인 광고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 와이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편한 대로 해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면은 좀 이렇게 성품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어떤 한 목적을 딱 정하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사업도 잘하시고 또 공부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렇죠? 예, 주로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어떤 그 판단이 바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남들이 신경 써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생각이 옳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반평생 살아보니까 다 옳지 않더라니까요.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우리 아들, 딸도 여기 있지만 걔네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배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배울 게 있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그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월드컵 했죠? 모르세요? 예. 교회에서 방송했는데, 교회에서 봤는데, 예. 뭐 하는데 좋더라고요. 우리 박현진 집사님이 그 IP 박스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IP 박스가 한국 방송을 다 본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집에서 보시는 거 가져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생중계로 축구를 봤어요. 한국 방송에서 KBS였었죠. 예, 그래서 이영표 씨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졌어요, 그렇죠? 예, 너무 아쉬웠어요. 좀만 잘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실점했을 때 수비수가 핸드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표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다. 저 그 말 딱 듣는데요. 이게 저한테 그냥 비수처럼 팍 날라오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했던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고쳐서 다시 한번 나의 더 좋은 실력을 만들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반복하더라니까요. 그게 제 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수하는 게 있으면 빨리 고치고 그래서 다시 더 좋은 또 일들을, 훈련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나의 실력을 점점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텔레비 보면서도요, 축구 보면서도요, 내가 도전받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남의 말, 내가 뭐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어린 사람 말 안 듣고 뭐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린 소자에게도 들을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럼 남의 말 듣는 것, 이것이 나의 부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모시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가라앉은 대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 데 멈추고 그분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뛰라고 하면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멈춰 그러면 무슨 말씀? 난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이 뛰어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될 인간이구나.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통해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힘밖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부인이에요. 그런데 파리엄찬처럼 우리가 항상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해. 어디서 많이 봤죠? 바리새인 세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말씀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12조 생활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나는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허울과 겉껍데기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맞춰지는 것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그거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속에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갑밥육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말씀이 다 튕겨나가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자꾸 말씀에 내가 부딪히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괴로워해요 주님.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요 자꾸 죄인의 마음이 생긴다는, 길티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좋은 소리 많이 할 수 있죠. 뭐 복 받는 얘기 왜 못하겠어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해야 그 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왜 안 깨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그마치 52지 중에요 20번이 넘게 설교를 여러분의 은혜 받게 하시는 그런 목사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설교 듣고 여러분 20번 이상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미치겠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이 움직여야죠. 마태, 누가, 요한 그 마가복음들이 써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써졌어요?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act, A-C-T-S.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액트, 사도행전, 행하여 움직이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안 돼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갑각류예요.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껍질 가지고
여기 엉금엉금 견아 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 흉내나 내고 앉아있는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국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인강고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 욕망대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전혀 의욕이 없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1밀리언인가요? 뭐 얼마만큼 벌 때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겠대. 예.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요. 지금도 계속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돈을 얼마 벌 때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돈을 버는 목적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요. 나의 라이프가 없어요. 왜? 목적이 선명하니까. 그 목적이 뚜렷하니까 잠자는 것도 잘 안 자고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죠? 예? 밤에 뭐 하세요, 여러분? 밤에 뭐 채팅하세요? 밤새도록 뭐 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예? 나 너무 궁금해. 드라마 여러분 보통 몇 분 하나요? 1시간 합니까? 장로님 몇 분 해요? 모르세요? 우리 장로님 일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주무시니까 뭐 모르시겠지. 근데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볼 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근데 예배 1시간 드리려면 왜 난리예요? 그냥 엉덩이 이쪽으로 굴렸다가 왼쪽으로 굴렀다가 그냥 막 하품 막 해댔다가, 예? 아니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뭘 보러 갔냐면 인크레더블 2를 보러 갔어요. 족제 다크레드를 데리고 재밌더라고요. 1시간 58분 영화인데 막 그냥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배가 이거보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 1시간 드리자는데 목사님 너무 길어요, 설교가.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좀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신 분 계시죠? 여기서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돼요. 사는 것 같은데 피골이 상접해. 뭐가요? 영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밥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전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두 끼 안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거의 죽어요. 예,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금식하지, 저는 절대 금식 못하는 체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하루에 한 말씀 안 읽고, 하루에도 찬송 한 번 안 부르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드라마 보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놀면서도 새벽제단 게으리 하는 거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하나 못 세워주실 것 같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분이세요? 부족한 분이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1밀리언 벌려고 잠 안 자고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래 난 몇 날 몇 시 몇 초에 갈 테니까 준비들 하고 있어라, 알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이 담 넘어오듯이 아무도 몰라요.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싹 다 훔쳐가요. 그렇게 오셔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크게 얘기해서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요? 네, 비 오는 수요 예배 저녁에. 네. 제일 성도님이 안 나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비 오는 수요 예배 저녁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려가는데 물고기가 여러분 뻐끔뻐끔 거린다고 기차가 그래 잠깐 내가 멈춰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강아지가 짖는다고 그러면 기차가 멈춥니까? 뭐 한강에 유람선이 막 지나가는데 옆에서 무슨 물고기가 멈춰 그러면 여러분 유람선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목적이 선명한 사람은요, 거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흐리멍텅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만 시장에 가면은 고등어 뭐 이렇게 눈처럼
눈 똑바로 뜨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 똑바로 뜨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는데 여러분 바짝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영혼 다 뺏겨버려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목적이 선명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영혼의 목적이 선명하다라는 것은 내를 부인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말씀 읽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니까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래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시추인데 하나는 브라운이고 하나는 시커먼 애예요. 그 브라운 애는 너무 착해요. 근데 시커먼 애는요 정말 주인 닮아가지고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그 주인이 저희 사모거든요. 닮아가지고 그냥 뭐 보기만 하면은 막 그냥 문 바깥에만 누가 나왔다면 막 짖고 말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홍성만 집사에 한 번 또 물릴 뻔했잖아요. 얼굴에 뛰어올라가지고 머리를 받아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홍성만 집사에 근처도 안 가요. 홍성만 집사님이 아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브라운 걔는 괜찮은데 저 검은 놈은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걔가 왜 그래요? 걔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걔가 잘하는 거예요. 원래 걔가 하는 일은 짖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어야지. 그게 걔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브라운 그 이름이 스파키, 이름 또 이름 같지가 않아요. 너무 착해. 스파키. 누가 봐도 짖지도 않아요. 그래요. 날 잡아가 주세요. 밖에 나가서 그냥 꼬리 막 흔들어대고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고요. 뭐 마음대로지. 얼마나 착해요. 우리한테는 착할지 모르지만 걔는 그 걔의 야성의 본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야성의 본능은 뭘까요? 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야성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 좋으면 좋다. 우리 그 스파키처럼 그냥 이게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데나 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내고 그냥 뭐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야성의 본능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종교 행사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뭐 저기 절에도 갔다가 저기 어디 저기 어디 뭐 이슬람에도 갔다가 뭐 그냥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지난주도 막 그냥 기대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가면 없어. 네? 없어요. 그럼 막 제가 또 실망할 것 같죠? 네? 실망하게 안 하게요? 안 해요, 저는. 3명이 앉아있건 5명이 앉아있건 똑같아요, 저는. 뭐 5,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바로 내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인 간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난, 어려움, 뭐 낙심된,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죄인,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십자가는 무겁죠.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진 그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로마 군사가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만큼 무거운 게 십자가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힘든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조금 어려운 거 시키면 다 도망가요. 우리 애들 보면 알아요. 뭐 좀 어려운 거 시키고 힘든 일 시키면 막 그냥 뭐 비비 꼬고 막 안 한다 그러고 난리를 쳐요.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얘기 해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쉽게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요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하나 큰 거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지면서 여러분
일할 때도 지고 있고, 공부할 때도 지고 있고, 운전할 때도 지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십자가 여기 목에 달고 있는, 여러분 다 하나씩 달고 계시죠? 거의 많은 분들이 달고 계시고, 차에도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건 사이즈가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큰 십자가는 웬만한 사람이 들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 쉽게 시험 들어요. 그렇죠? 네, 말 한마디 하면 쉽게 삐지고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봤어도 그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내가 용감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리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런 된장, 내가 여기만 교회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과 괴로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나의 질병도 나의 십자가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내 십자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몸 아픈 거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과거에 내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살지 않았고, 내가 건전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예요. 이 착각의 십자가는요,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져져놓고서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찾아오는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십자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의 십자가든 착각의 십자가든 어쨌든지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를 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된 일이 찾아와도 결코 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새가 이렇게 있으면 새 날개가 거의 몸의 3분의 2 이상 되는데, 여러분 새의 날개가 무겁다고 새 날개를 여러분 꺾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 여러분 돛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돛이 있으면 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돛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추가 여러분 무거우니까 시계추 잘라버리면 여러분 시계추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리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새 신령한 분들 많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건가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탤런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눈물 나고 그것이 힘들어도 어느 때는 이해 못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던져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막 따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를 지는 희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오는 수많은 안일과 정욕 또 공허, 이런 영적인 삶의 후유증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모른다고요. 욕망대로 살아가요. 내 편안함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CNN 방송국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테드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광고 회사를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좀 사업수단이 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도난 나다시피 한 회사 5개 광고 회사를 20세 때에 접수를 해서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선 방송국까지 이렇게 차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꿈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큰 이제 이 방송국을 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차렸어요. 그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걸프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방송국이래 봐야 MBC, ABC, CBS 뭐 이런 방송국에서 방송해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CNN은 24시간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YTN 한국처럼 24시간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신문, 뉴스만. 그러니 걸프전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이 전쟁에 내보낸 젊은이들 전쟁에 내보낸 부모들은 매일마다 그 뉴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틀어주니 이 방송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번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테드 터너가 이 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24시간 내내 그냥 방송국에서 살았어요. 뭐 이런 예화도 있는데, 그냥 방송국에서 그냥 뭐 샤워를 하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가운만 입고 그냥 방송국을 막 누비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방송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something, lead, follow, or get out of here.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뭘 해보든지 아니면은 네가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꺼져 이런 뜻이잖아요. 리드 하든지 팔로우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꺼지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테드 터너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장 꺼져라는 것이 아니라 do something이에요. 무엇인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 사람만이 나를 따를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 당장 꺼져. Get out of here. 그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do something이에요. 뭔가 하라 이거예요. 뭔가 하는데 네가 리드하든지 팔로우하든지 네가 이끌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무엇인가 do something 하라는 거예요. Get out here. 여기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do something이에요. 묵묵히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또 그 길 끝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그냥 do something, 뭔가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do something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자녀가 기도의 현장과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do something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듣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나,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과감하거나 용기나 힘이 있지 않는 나,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무엇인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는 강력한 영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만큼 그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나를 부인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